우리나라의 큰 명절이 설날과 추석 명절이죠. 저희 어릴 때는 정월 대보름 또 5월 단오 이런 명절도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세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정월 대보름 때는 일어나자마자 보스름 깨자 하고 뭐 이렇게 소리 나는 음식을 막 깨뜨려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목욕을 자주 안 해서 사람들 중에 머리나 이렇게 얼굴이나 몸속에 이렇게 부스름이 많았어요. 요즘은 목욕을 자주 하다 보니까 부스름 안 깨도 이런 그 피부들이 다 좋아요. 근데 부스름 깨자 하고 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깬 사람은 피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보름 어디죠? 단오 때도 이게 창포에 이렇게 머리 감고, 요즘 뭐 샴푸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뭐 부인들은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이렇게 했고 이래요.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3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또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기도 하고, 맥추감사절은 77절이라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도 합니다. 조금씩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뭐와 관계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 400년 후에 애굽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자꾸만 아이를 많이 낳고 하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히브리 민족이 사람이 더 많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벽돌을 굵게 하고 핍박을 하고 먹지 못하고 너무 고된 일을 하고 아기를 못 낳고 고생을 시켜서,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성경에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나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이 일어납니다. 열재앙이 9가지 재앙이 일어났지만 완악한 바로의 마음,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에는 히브리 민족을 절대로 해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왕의 아들 왕자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집집마다 장자 첫 새끼는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히브리 민족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뿌려라.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히브리 민족은 양을 잡아서 전부 다 문설주에 일발주에 분주하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애굽의 곡성이 왕궁으로부터 집에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 첫 새끼가 다 집집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온 이스라엘의 곡성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굴복을 하고 너희 백성을 해방하겠다, 이래서 나온 게 이제 출애굽인데, 그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걸 뭐요? 그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랬고, 또 누룩이 없다 말은 성경에는 이제 누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할 때가 있지만 죄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걸 보고 무교병이라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말하는데,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떡,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의 종교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만 착하게 사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짜로 죄 없이 하나님께 착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진짜로 착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둘째로 이유는 인간이 지은,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 선악과를 따문 죄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건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 결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불신자가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옛날에 더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돈도 저주가 되고, 생명도 저주가 되고, 가난도 저주가, 명예도 전부 다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와 복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의 가난도 복이 되고, 부자도 복이 되고, 요셉같이 팔려가는 것도 복이 되고, 핍박도 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 부분에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이 뭐냐 하면은, 무슨 직업을 가진다, 어디 산다, 무슨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자꾸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함께하겠다고. 왜 우리가 모이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함께하겠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육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키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잘 살고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면은 구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걸 늘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6장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잊어버리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고 아무리 편해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반론은 어디서 일어나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배도 구원의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는 건 부족한 신앙입니다. 봉사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전도도 구원에 감사해서, 찬양도, 모든 삶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좋은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6월절을 지난 후에 7째 지납니다. 77이 49 아니고 50일째,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어떤 성도는 생각하길래 만나 먹어봤으면 내가 확실히 믿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제가 물어볼게요. 40년 만나를 먹는 게 나아요, 곡식 걷어서 반찬해서 먹는 게 나아요?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곡식을 거둔 이튿날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은 만나를 주셔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드실 때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먹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늘 만나를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만나를 주시면 좋은 분은 가정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밥하는 엄마. 밥할 필요도 없고 반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더우기 하기 싫은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남편 보고 만나 거둬오라 해서 나눠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곡식을 거두니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맛있는 풍성한 곡식을 주시면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77절 오순절을 주신 것은 첫 곡식을 거둠에 대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임함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의 하신 의미가 너무너무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향하여 준수한 아인지라 이렇게 숨겨 키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생긴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사도행전에 스데반은 설교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인지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잘생겼다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은 단순한 육신적인 얼굴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죠. 물론 잘생겼겠죠.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역시 첫 곡식을 거두는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곡식 거둠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장막절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 혹은 초막절이라는데 왜 초막절에 그러느냐, 이 시기에 포도를 많이 거뒀어요. 여기도 보면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게 포도밭에 초막을 쳤어요. 이런 그 야자수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칩니다. 쳐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꼭 원두막 비슷하게 해서 지키면서 포도를 거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을 네가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 왜 수장절이냐? 1년 동안 먹을 곡식, 여러 종류의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고 그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 보면 저 위쪽에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그쪽에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할 만큼 존 낙선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 국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퓨리탄들이라고 그러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옵니다. 지난번에 도미니카에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청교들이 처음 도착한 장소. 제가 이리 봐도 그거 보고 왔어요. 여기서 처음 청교들이 도착했구나. 그래서 신앙의 자유, 그 자유를 찾은 사람이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아메리카를 세웠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배 타고 오면서 죽었죠. 그 다음에 지질병으로 죽죠. 원주민에게 죽죠. 병 때문에 죽죠. 이러다가 곡식을 거뒀어요. 너무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곡식을
마지막 연종에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은 같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를 첫째는 우리가 많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둘째는 추수감사는 단순히 곡식 거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단순하게 곡식 먹는 데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추석인데 왜 추수감사절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그 원리를 보면은 왜 언제부터 제사가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신앙이 토속 신앙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종교죠. 이 무당 종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나 불교 혹은 유교나 모슬렘이나 이런 그 종교들이 전파되지 않는 토속적인 동네들이 있습니다. 오지에 이런 외부와 단절된 지역을 보면 거의 다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뭘 찾아가서 정령을 숭배하고 토속 신앙인 이 무교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게 무교를 했어요. 무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번개가 있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비가 안 와도 두렵고 곡식을 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울림이라는 천지 신명에게 제사한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귀신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울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전에 어떤 보면 하느님입니다. 천주교는 공동번역에 그걸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믿는 기우제를 지나는 천지신명 같은 한울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토속적인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기우제를 지내다가 유교를 만납니다. 유교를 만나면서 이제는 설날 추석날 뭐냐면 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셨으니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감사드린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의미지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사는 뭐냐?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날 지금 노인대학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른들은 한 90% 이상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인대학 생들에게 제가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노인대학 어른들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추석은 왜 지냅니까? 조상들에게. 조상이 오곡백과를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제사하는 거다. 그럼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오곡백과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미개할 때는 그렇게 믿죠. 조상덕이라고 믿지요. 그러나 조상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고 오곡백과를 그렇게 풍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통해서 풍성한 과일을 주시게 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왜 제사를 왜 하느냐?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한다. 여러분, 이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 조상 숭배가 아니라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제가 원주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몇 번 했는데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전도하면서 이 어른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종갓집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른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제사 지내니까 망하지 이렇게 하셔요.
제사 지내는데 왜 망합니까? 이랬더니 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봐라 이랬더니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옵니다 하니까 맞다 이러더라고요.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 하니까 조상이다 이래요. 제가 그러나고 말다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조상이 아니다, 그런 조상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비루물놈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식 잘 되기는 원하는데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 제사 지낼 때 그러면 초상이 와서 도와준다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삶일수록 그 집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망합니까? 그것도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 부모님 와서 도와준다면 제사 지낼 때마다 잘 떼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더 잘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망합니까? 제가 그 어른 보고 둘째 이런 말 했어요. 어르신, 부모님이 오시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됩니까? 빌어먹을 자식들 하루에 한 번 해야지. 그것도 그러네. 어르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까지 있다 안 다닙니다. 다니는 귀신은 마귀라는 귀신의 왕이 있는데 그 부리는 영입니다. 그 종입니다. 그게 할아버지 형상으로 부모 형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요,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60대 초반 되었을 때에 자기 친척 누님이 있어서 예수님 믿으라 해서 자기가 예수 믿을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대요.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러더래요. 이 지주 없는 놈, 산에 대자몽가 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때리는데, 요 팔목을 때렸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대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카맣게 멍들었대요. 저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했더니 한 번 다시 할아버지가 나타났더래요. 다시 때리는데 고다리 때리는데 멍이 시커멓게 들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가서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설교를 하시고 내려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교회 올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뒤로 엎어지든지 기절해야 되는데 당신은 정신 차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하지 말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하여튼 이상한 목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전도하러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강릉의 해변가에서 점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할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인지 어떻게 알고 보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라 했더니, 아이인데 자기는 점쳐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길도 여시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영접하고 그 후에는 제가 가봤는데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점치로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때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모님이 오신다면 제사를 지내야 마땅하지요. 부모가 아니고 귀신입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요.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놨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효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님을 모시면 그게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디 가서 막 어거지기로 막 잘 살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면 그 부모님이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 어른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자녀가 모시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따라가요. 예수 믿는 자녀가 모셔서 섬기고 잘해드리면요, 예수 믿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얼마 안 사십니다. 그러면 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부모님은 모시면 더 좋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 모시면 구원받는 길이 생기고 형제 자매들까지 이 추석날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수장절, 우선 하나님께서 연종의 곡식을 다 거둔같이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천도의 열매가 거치기를 원하는데 이 일가 친척 이 명절 외에는 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3대 4대가 함께 살아서 자고 나면 보고 자고 나면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해도 1년에 몇 번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만나야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평소에 못 만나도 자주 전화드리고 가끔 선물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을까? 이 명절 때 딱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이러면 그들이 구원받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첫째로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히 거두게 되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고, 둘째로 뭐요?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되도록 소원을 해야 돼요. 전도라는 건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심었다가 이튿날 딸 수 있는 곡식은, 거둘 수 있는 곡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안 믿는다고 전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우리는 그래가 어제 믿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에 불을 땡기고 불을 지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시간을 들음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곡식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열매를 거둘라 하지 말고 평소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간에 일가 친척에 교제를 나누고 관심을 기울이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좀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와 같이 먹고 입는 거, 돈 이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에는요 샤머니즘적인 거, 도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샤머니즘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맨날 돈 많이 버는 거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바리새인이 정죄해요. 그래서 매일 형제를 정죄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 유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식으로 맨날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그러니 맨날 뭘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물질로 사용하고 하면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진정으로 봉사와 헌신과 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바치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구원의 관계가 아니고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장사하는 관계예요.
내가 조금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섞여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참된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율법적인 복음대로 믿고, 또 우리가 이 민족이 기독교가 복음대로 해야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경대로 복음적으로 예수님 정신적인 신앙이 되고 예수님 닮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훈련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훈련시키셨고요, 하나님도 훈련하지 않고 쓰고 보고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훈련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추석을 통해서 꼭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구나, 요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같이 영혼을 거두는 의미가 있는데 꼭 이 명절에 하나님의 꼭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일가 친척들 구원받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 즐겁고 복된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